자, 기독교 작가 필립 얌시는 자신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가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그런 정말 죽음을 앞둔 이 환자가,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평안해 보였던 것입니다. 필립 씨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에 가는 길은 조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이란 뭡니까?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죽기 이르기 전에 고통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집은 어디예요?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좀 조금 두렵지만, 그 고통이 두렵지만 또 집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성도의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절망적인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 죽음 자체보다 불확실함과 고통을 더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일어날까? 또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지만 가장 불안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의학은 너무너무 발전을 했지만 그만큼 무서운 질병도 많이 생겨났죠.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AI까지 정말 놀랍게 발전을 해서 정보가 너무너무 넘치고 그 정보를 찾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의 상황은 결코 평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정말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또 게다가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던 자기 자신의 그런 고난을 이제 곧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을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평안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근심, 걱정,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걱정, 근심, 불안으로 가득했을까요?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언을 하셨어요. 또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한 근심으로 가득한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걱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뒤흔들리다, 요동치다,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흔들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의미인 거죠. 완전히 멘탈이 나간, 오늘날로 하면 멘탈이 나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불안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신학적인 의미는 이제 나중에 제자훈련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자,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요.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완성되면 다시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예수님은 그 그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그림. 나는 너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 너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제자들은 너무나 위대한 스승과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과 이별하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자기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오히려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배운 애굽에서의 그 고급스러운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자신만만했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난 이렇게 살다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끔찍한 허무한 실패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예수도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그 문이 닫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낙심이 되죠.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몇 살이 되면 뭐가 하고, 또 뭐가 되면 뭐가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닫혔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소원한 그 문보다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죠. 우리는 지금 여기만 봐요. 지금의 상황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걱정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막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먼저 가셔서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미래가 보장돼서가 아니에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성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앞날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앞날을 몰라도 주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는 주 예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원했던 문이 닫혔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우연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근심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내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신부를 다시 데려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예요. 가서 준비해서 준비가 되면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때 도마가 우리가 갖는 의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똑같은 의문을 던지죠. 자,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인류가 던져온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에게 갈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철학도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철학도. 또 종교는 더욱 그렇죠. 종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길을 찾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방향을 잃은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방향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이 각기 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로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의 끝에는 공허함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공허함과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길을 설명을 합니다. 막 길을 설명해요.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길을 막 설명합니다. 철학도 방향을 제시하죠. 도덕은 뭐예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까?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안내자인 거예요. 안내자. 길을 잘 아는 안내자. 그죠? 거센 바다에서 포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항해 이론이 아닙니다. 그죠? 배를 이렇게 운행해야 되고,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런 항해 이론이 아니에요. 그를 건져낼 구조대인 거예요. 구조선인 거예요. 구조선. 마찬가지로 제 가운데 길을 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진리, 진리. 여러분, 세상은 역사상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어때요?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오류가 되기도 해요. 오늘은 맞는 거였는데 내일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진리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세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인간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유토피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행복이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죄의 깊은 골짜기를 자신의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지도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길을 다 이해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걷는 거예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찾아요. 그러나 복음은 방법이 아니라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잘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찾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진리를 찾느라 방황하지 마세요. 생명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길은 오직 예수십니다. 진리도 오직 예수십니다. 생명도 오직 예수신 거예요. 길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길 대신 예수님 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반드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의 이 말은 어쩌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가장 오래된 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대답이죠. 빌립도 똑같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먹고 자고 수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여주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 어딘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두렵고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잡히듯이, 손에 잡히듯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은 18절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마쳤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종교 서적도 읽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십자가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당신에게 내어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가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흐려지고 예수님께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한 성도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평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심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보다 큰 부활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근심의 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은 영원합니다.